오늘은 마지막 하나님에 관한 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가 함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 엄마라고 많이 하고 하나님 형님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교단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 삼위일체 안에서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우리의 아버지란 뜻이 아니에요. 자, 그분은 아버지다 할 때 우리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들, 영원한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관계를 맺을 그때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아버지이신 분이 주님이신 분이 아니라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말이죠. 그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자기의 내적 증거가 있다. 내적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된다. 믿게 된다.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 자녀가 됐다는 것과 그분께서 너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끝없이 내 안에서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실까? 이런 생각 따위는 안 한다고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끝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끝없이 내 안에서 내게 증언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이게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 객관적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함축하느냐? 첫 번째는 관계, 그리고 친교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끝없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다 하는 것이 아버지가 뜻한 거예요.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다운 이 부성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아버지도 죄인이거든. 나를 낳아준 것만은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낳아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를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나와 똑같이, 아니면 나보다 더 악할지도 모르고 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르고
나보다 더 위선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분과 나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것 뿐이지 그 부자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 부상을, 이상적인 부상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과 나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버지 이게 뭐냐, 자꾸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거든. 인간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적개심을 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적개심을 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는데 증오를 해요. 아버지를 증오하고 어머니를 증오합니다. 근데 이 증오심이 내 수면 아래 감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말세에 아버지가 아들을 증오할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증오할 것이. 그래서 말라기에는 돌이켜 내가 사자를 보낸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거예요. 자, 인간관계 파열,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버지 하면은 애틋하고 정말 달려들고 싶고 품에 안기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도. 그냥 날 낳아주신 분이죠. 그런데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왜 못 그러냐? 그런 아버지 상을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을 1000배를 곱하고 1만 배를 곱하고 1억 배를 곱한 상태에서의 아버지 상을 기억해봐라. 그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 자, 관계와 친교. 여러분 기도 시간이나 묵상 시간이고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듭니다. 내 안에 아버지 상이 정립되지 않잖아요. 무슨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내 안에는 이미 깔려있거든. 부정적 상이. 그런 아버지, 그런 기도하라고 하니까 해야 돼. 응답받아야 되니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긴 하는데 그 내 잠재의식 밑에 깔려있는 그 아버지 상이 아주 어둡기 때문에 그분에게 끌리질 않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버지. 자, 그분 나와의 관계, 그 나와의 친교, 이거예요. 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뭐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정적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힘들거나 장애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 어떤 긍정적 상,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만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며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생의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그 아버지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래서 혹시 내 기억 속에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분이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해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이 사실, 이게 고맙다. 그래야 그분께 고마워합니다. 관계.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부정적 면이 있죠. 아까 말했던 바로 이걸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분도 평생 동안에 얼마나 마음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상을 받은 건 손가락 꼽습니다. 하나, 두 개.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은 제가 아버지와 산 그 시간은 한 3년 정도 돼요. 3년? 그게 총 아버지와 산 시간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쓰러져서 병을 얻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모셨죠. 나하고 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가정을 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무척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애매하게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우리 어머니가 배우길 안 배웠습니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아니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직장이 없거든요. 돈을 벌어 먹기 위해서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장녀가 되든지 나가서 파출부가 되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여 살린다고 말이에요. 없으니까 온 나라가 지금 가난 덩어리인데 뭐. 그래서 뛰어든 게 바로 이 구제품 장사를 건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는 아버지는 부정상이 점점 쌓여간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아버지의 관념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혼자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가끔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머리를 딱 숙이고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찍부터 철이 들었거든. 나는 일찍부터. 벌써 착 보면 저분이 뭘 생각하는지 알거든. 그 가정에 8식구, 아버지 빼놓은 7식구를 감당해야 될 방법이 없는데 이걸 감당해야 되잖아. 자기를 버린 남편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제품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그러면서 밤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했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 3년 동안 제가 살았습니다. 그분하고. 근데 그때도 고생을 많이 했죠. 저는 학비를 제때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학비 제때 못 낸다는 개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학생들은. 그때는 학교에서 공지서를 보내요. 언제까지 1기분, 언제까지 2기분, 3기분, 4기분, 1년에 4번을 내거든요. 그 4번을 그 정해진 기간까지 내야 돼. 그러나 그렇게 내본 적이 없어. 없으니까 돈이. 그럼 연기를 해야 돼. 연기. 자, 그 연기 한 날 갖다 주면 좋아. 근데 또 못 내. 그럼 또 연결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가 제일 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해진 날짜에 못 가져가니까 담임 선생님 불러요. 너 언제까지 갖고 올 거야? 예, 이날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못 내네? 담임 선생님이 자꾸 이게 누적되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 뺨을 갈기더라고. 이게 지금도 시큰거리는데. 저 혼자만 맞았어요. 왜? 몇 번이나 연결했는데 못 냈으니까. 그래서 또 억지로 또 한 보름이고 20일이고 연기해서 그날도 또 못 내는 거야. 3번이나 연기하는데 정말 죽겠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게 두렵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근데 그때 필동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셨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피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오늘 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지만은 왜? 오늘이 약속한 그 3번째 약속한 날짜거든. 가야지. 가고 학교 정문을 딱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정문 바깥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버지 여기 웬일이세요? 네 등록금 날짜를 네 담임 선생을 만나서 연기했다. 이제 4번째 연기예요. 그
자존심 많은 양반이 담임 선생님 만나서 학비를 연기시키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나는 부성을 느꼈어요. 그게 내가 손가락에 꼽는다는 부성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모욕과 수모를 감수하는 이게 아버지구나. 자식을 막 벌어먹이고 지키고 그것만이 아니라 저 자식을 위해서는 무릎이라도 꿇고 침이라도 핥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게 부성이구나 하는 걸 그때 반듯 느꼈습니다. 한 번.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길에서 만났는데 길에서 빵을 사주셨어요. 그때 단팥빵, 빵집에 들어가서 그때 부성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 게 한 두세 가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를 완전하게 내가 부정을 해버릴 수 없는 바로 그런 몇 가지 단서가 되는 건데, 자, 그게 이 부모와 자식이 맺어지는 게 이게 뭐냐. 자, 그런데 그거 잘하면 뭐예요? 평생 동안의 고통을 주고 열등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연탄 날라 김장 날라 물 길어 가수도 수도 없어 내 아내를 참혹하게 고통을 줘.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죠. 다 차치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박아놓을 수 없다면 그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아버지는 빵점짜리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인지, 내가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너는 죽든 살든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다면 나는 그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 반은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는 빵점짜리예요.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는데 본인도 모르고. 자, 어쨌든 그건 다음 대제에서 말합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관계. 아버지는 귀한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 아버지가 7살짜리 소녀를 데리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7살짜리 소녀 오른손에 예쁜 인형이 달려 있습니다. 인형. 그 아이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빠에게 안기기도 하고 웃음이 한바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는 또 하나의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걔는 초라한데 옷도 남노한데 밥도 안 먹었는지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눈은 빛나면서 그 아이를 봅니다. 왜? 고아거든. 아버지 없는 아이거든. 엄마가 버린 애들이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인형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 아이가 걔 눈에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하늘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에게 찢겨나가는 걸 보면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침묵하고 견뎌냈던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아버지, 여러분 힘들 때, 지칠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괴로울 때, 고뇌할 때, 폭풍처럼 여러분 불안이 날 휩쓸어 지나갈 그때에 무릎 꿇고 주여 날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외칠 대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이게 보통 일인가요? 그게 보통 일이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요, 당신은 내 아버지기 전에 그냥 삼일치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해요. 두 번째, 아버지는 기준을 제공하는 분이에요. 기준. 내가 아까 그걸 앞서 당겨서 말한 것 같은데, 기준.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근거 위에 서서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것. 내가 저는 미천합니다마는 나는 내 자식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 바탕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나 죽으나 무엇을 부둥켜 안고 살고 죽어야 되느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응?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 뭐 하느냐, 바탕이 없는데, 목적이 없는데, 삶의 본질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중근의 어머니는,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안중근 의사인데,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총알 4방을 맞췄습니다. 총알 4방을 맞힌 다음에 도망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총을 딱 버리고 섰습니다. 네, 할 일은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여야 될 이유, 제가 알기로는 12가지인가를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형사들이, 검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조선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공손하고, 그러면서 대담하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며, 그래서 그가 수감되었을 때 그 모든 간수들이 다 존경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일본에는 이 안중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하죠? 안중근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마다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침내 그가 사형을 받게 되는 날, 그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전보가 옵니다. 억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죽음이 부여됐다면 남자답게 죽어라. 조국을 배신하지 말라. 우리 어머니들 배워야 됩니다. 내 자식에게 싹싹 피해가는 법 가르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유익함을,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네가 죽을 때는 남자답게 죽어라.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느냐?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변론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안중근은 더 이상 상소하지도 않고 항소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일본 재판부가 사형을 때리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소하거나 항소하지 말라. 자, 대단한 분이에요. 왜? 그 어머니에게 철학이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있거든요. 부모님 보세요. 요즘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야단하고 지금 따라가서 선생님 욕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이런 부모들은 정말 아닙니다. 차라리 선생님 앞에서 내 아들을 따귀를 후려 갈겨야죠. 너희 새끼 선생님한테 그 자세가 뭐야? 무릎 꿇어. 그게 부모 아닙니까? 같이 애들하고 같이 선생님 농락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감히 담임 선생 앞에 네가 함부로 삿대질하거나 고개를 쳐들어 하면서 뺨을 갈겨야 됩니다. 이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선생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어디 정상적 세상입니까? 선생님을 능멸하려 드는 거예요. 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아버지예요. 물론 예수님과 같이 기준인 측면에서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여기 기준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하십니다. 기준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이 기준을 제공하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했죠. 기준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행복이 무엇이냐? 기준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기준이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에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기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 기준을 안 가르치면 자식들이 도둑놈이 됩니다. 자기만 위하는. 왜? 이 기준이란 건 신분주의거든. 하나님 중심이거든. 주님 중심. 그럼 이 기준이 싹 빠져버려. 그럼 남는 건 뭐냐? 결국 죄성만이 발달하는데 그 죄성의 본체가 뭐냐? 이기주의거든. 이기주의.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기준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나아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뒤집히거나 지진에 나거나 전쟁에 나거나 어떤 저지 형편과 환경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분이 내 밑바닥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초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 뜻이에요. 아버지. 왜? 가정에서 아버지가 기준이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기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준이에요. 물론 요즘에 다 비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 기준의 원래 원천은 아버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그 아버지의 그 원처를 뒷받침하는 거고요. 지탱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면서, 오 하나님이여,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 내 가슴 속에 저 쓸데없는 거품들과 바람만이 들어와서 나를 싸고 문드러지게 만들지 않고, 당신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 지탱케 하시니까, 오 하나님, 나는 지금 밥을 먹지 않고 옷을 안 입고 벌거벗었다 하더라도 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은 결국 다 이 세상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신이 내게 주신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는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아버지는 보호해요.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예요. 여러분, 내 보디가드가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한참 여러분 유행했던 적이 있죠. 보디가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디가드입니다. 지키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이 순간에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진행됐구나. 정말로 위험했었는데 이 위험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지나갔구나. 정말로 나는 저 어려운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사람을 잘못 만나잖아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람을 피하게 해주시고, 자, 또 내 상황이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맨 처음에는 몰라. 그러다 자꾸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애끌하지 마시면서 내 삶의 어려운 난경을 부딪힐 그때에 너무 고뇌하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잘못을 했다면 회개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환경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 같은 보호자는 없어요. 하나님 같은 지킴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보디가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공급자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대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제라요, 실제. 이걸 믿으니까 저러고도 안 두려운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버릇없이 교만하게 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아버지가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킹콩이 여자를 보호하는 것. 응? 킹콩이 여자를 보호하잖아요. 난 여자 배우 이름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킹콩이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호할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한번 맞아봐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마약을 맞게 되나? 못 맞습니다. 하나님이 못 맞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게 만드셔요. 응? 자, 내가 오늘 남자들이 오늘 내가 마누라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좀 실증난다. 다른 데 가보자. 그런 생각 안 납니다. 못 갑니다. 응? 못 갑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를 못 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제가 이런 죄 알아.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사, 그런 말도 있단다. 내가 지금 말한 당신의 생명을 건드리는 죄를 못 지게 만드는 얘기예요. 생명을 건드리는 죄. 당신의 존재를 갖다가 파괴시키는 그 죄를 못 하게 만듭니다. 이단 집단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단에 푹 빠지면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단 집단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피를 밟고 모욕했던 사람 용서가 안 된대요. 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단 집 가보세요. 그런 생각이 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막으셔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건 못해요. 죄에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죄에서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 환난에서 지켜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난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환난에서 막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그 날에 이 지구는 대환난의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소 때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다가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환난에서, 그리고 위험에서 건져주셔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인데 어떤 밤길을, 이제 하도 오래된 책이라서 잊어버렸습니다. 밤길을 어디 거의 광야인지 어딘지 가는데 막 안개도 끼고 어둡고 막 한참 가는데 가지 말라. 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진하지 말라.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 그냥 들려오거든. 어디서 들려오는지 몰라. 전진하지 말라. 가지 말라. 지금 막 가야 되는데, 내가 길을 찾아 가야 되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가지 말라. 왜? 그래 깜짝 놀라서 딱 멈췄답니다. 그래 눈을 부비고 자세히 봤더니 밑에가 천길랑 떨어지더래요. 위험해서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위험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서, 환난에서, 위험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바로 이 대환난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대환난 속에서 지켜준다는 말이나 겪지 않도록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의 피공로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고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관계와 교제, 친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네가 나를 모를 때는 저렇게 살았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준이 있단다. 생명의 기준. 이 기준을 따라 살아라. 기준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지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셔요. 이 같은 아버지와 더불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고 아버지와 친교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봅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